즐거운 또 기대되는 주일입니다. 두루 평안하시죠? 오늘은 진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평안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과 못 쫓고 하는 그 근심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을 다 갚아 용서를 받고 주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대되는 그런 감사한 시간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오늘 받아보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먼저 구별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들이 열어가신 이 성경 강연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접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남은 저희 생애 중에도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 오늘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더 교제를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식구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을 배우면서 또 힘을 공급받으면서 기쁨으로 날들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진리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확실히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 우리 다 함께 천국 하나님 앞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후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기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지난 한 주간 이 영생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그 영생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애타게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감절한 음성을 접합니다. 집 나간 자식을 이제 오나 저저 오나 기다리시는 그런 부모 마음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세상 죄인들, 그 돌아올 길을 다 입에 놓으시고 죄를 다 용서놓고 돌아오라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 음성을 접한 우리 각 사람 그 잘못된 인생길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 품에 안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본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이 긴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 말씀이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깐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고을에 아주 부잣집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녀석, 그 녀석 어떻게 됐는지 비슷합니다. 부모 품이 싫어요. 부모이 간섭도 싫고, 야, 우리 집이 많은 재산, 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절반은 내 것이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돌아가시나 저래 돌아가시나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가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아버지께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아버지도 언젠가는 한 번은 돌아가시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 이 재산 절반은 제 몫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미리 좀 주시오. 이렇게 졸랐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녀석 아들 체질을 잘 압니다. 지 원대로 재산 주면 그걸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하랑방탕 다 써버릴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순순히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귀찮게 하고 불효막급했으면 내 딸았다, 네 팔자,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원래 상속 지분을 뚝 떼어서 주셨겠습니까? 그런 못된 녀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 녀석 옳거니 이 재산 챙겨가지고 원래 동경하던 저 나라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랑방탕 돈을 씁니다. 니나노. 돈이라는 것은요, 벌기는 힘들어도 쓰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어느덧 뚝 떨어졌어요.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갈 면목은 없고, 또 생명은 지켜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 나라 돼지 치는 집에 옛날 말로 머슴살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고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가지고 근근히 배를 채우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것마저 뚝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굶어 죽게 됐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들 지난 날이
돌아봐지겠죠? 멀리 고향 쪽 배를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아마 눈물만 나왔을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딱 원인 하나입니다. 그 좋은, 그 부자, 그 풍족한 아버지 품을 떠난 결과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야,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들로서는 면목이 없고 품꾼, 머슴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면 머슴으로는 써주지 않겠냐. 아버지 집은 머슴도 먹는 것만큼은 풍족하게 먹는데 돌아가자 하고 벌떡 마음을 결단하고 일어서서 돌아갔다 하는 바로 그 사연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환영을 해줬습니다. 자, 이 사연에서 우리 각 사람 인생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교훈을 받아보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무나라, 다른 나라, 낯선 곳에 가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한 거예요. 이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이대로 지옥 가는구나 하고 깨달았잖아요. 지옥 갈 수는 없죠. 어찌할꼬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딱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래요. 평생 한 번 마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후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을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녀석은 잘 이제 마지막에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구원 얻는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잘못된 인생길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목에 예수님이 제 탓을 다 갚아가지고 구원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걸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살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경도 사실이고 또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그런 운명인 것도 깨달아 알았고, 그런데 거기서 망설여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교회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그러면 술도 못 먹을 텐데, 이러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 둘째 녀석, 이 녀석, 그래도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고 주저앉았으면은 뒤에 나오는 아버지가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도리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마음이 결단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 아래 말씀 있잖아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기 동구박 어기에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저오나 저오나 오면 저 길로 올 텐데 오늘도 안 오는 모양이다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 녀석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뻤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고 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버린 다음에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녀석 어디서 밥을 먹었을까? 지금쯤 돈이 다 떨어져 버렸을 텐데 어떻게 살아갈까? 거지가 됐을 텐데 잠자리는 온전할까? 혹시 못된 녀석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쁜 길로 영영 나가면 어쩔까 하는 그런 근심으로 늘 마음 편히 주무시지도 못할 겁니다. 겨울철 북풍 한설 칠 때 더 아들 아니가 염려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바람에 대문짝이 삐그덕 소리만 나도 야, 그 녀석이 오는가 하고 문을 열어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배나 더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피 흘려 그 고통받고 제사 다 갚아놓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다 용서해놓고.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 꽁트, 노란 손수건이라는 꽁트 잘 아시잖아요. 그 사연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빙고라는 그 사람,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은 그 내용 안에 없어요. 그 꽁트란 건 실제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옥에서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저 고향에 있는 부인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은가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서 당신 볼 면목이 없어. 내가 오늘 아무 시에 추록을 해서 이 감옥을 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내 소원 하나가 다시 고향집 당신에게 돌아가서 내 지난 날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당신과 남은 생 행복하게 살고 싶소. 내 꿈은 그거 하나요. 고향 가는 버스를 타고 언제쯤 그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마을 앞에 있는 그 큰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만 딱 걸어주시오. 당신이 나를 용서했다면 그리고 나를 받아준다면 그 하나 보고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겠소. 그러나 강제로는 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초록을 해가지고 고향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 서울 해도 뭐 한나절이면 왔다가 와버리죠.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몇 날 며칠 걸려서 가는 거예요. 다른 승객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고향을 향해서 버스가 쭉 가는데 더부룩한 그 남자, 힘없는 그 남자, 판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승객들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하나씩 사연을 알게 됐어요. 이 빙구 부인은 진짜 빙구를 용서했을까? 노란 손수건은 정말 걸려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왁착지껄 고향을 향해서 버스가 가는데 어느덧 그 마을에 들어섭니다. 뭐 조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통 초점이 그 마을 앞 그 나무에 쏠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절망스럽게도 그 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없었습니다. 빙고는 머리를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했으려고. 이제 발길 닿는 대로 가자 하고 버스는 주춤주춤 몇 번 하다가 쭉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 기차역 앞에서 빙고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길 닿는 대로 가야 되니까요. 열차를 타고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차창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아까 그 나무에 달려 있어야 될 그 노란 손수건이 철로변 그 주변 나무에 한두 개도 아니고 노란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처럼 막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어젯밤에 빙고 부인이 밤새 그것을 거기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 빙고 부인 그 손수건을 거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보, 당신을 기다리고 말고요. 나는 당신을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여보, 사랑하오. 어서 오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혹시 한두 개 걸었다가 못 보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표를 다해서 거기에 걸어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십자가에 빨간 피로 물들이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다 용서했다고 사랑한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 빙고는 그 손수건을 보고 그 집에 돌아가서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꽁트는 거기서 끝나요. 돌아온 남편에게 빙고 부인이 어떻게 해줬다, 그 결과가 어쨌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그 아픔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까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주 해피엔딩 좋은 삶을 살았으리라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데, 이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는 돌아오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 이렇게 해 주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가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남루한 그 더러운 옷을 그 자리에서 벗겨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제일 좋은 옷 꺼내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표로 가락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언약의 가락지. 그리고 이제 전에 아버지를 떠나던 그는 신은 벗겨버리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남은 생에 행복에 사는 그 신을 다시 신겨주셨어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겉옷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부에게 결혼식 때 가장 좋은 옷,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런 옷을 신랑이 마련해서 입혀주잖아요. 그처럼 돌아오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징표로 예수님 피로 죄것을 갚아서 짠 피로 이루어진 그 구원 옷을 우리 각 사람에게 입혀주셔요. 그리고 깨끗하다,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나는 네 전에 과거 절대 묻지도 않는다, 따져보지도 않는다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표로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성경에도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기억지도 하지 않겠다. 네 죄를 다 토말해버렸다. 영원히 죄를 다 사해버렸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 어떤 복이, 어떤 삶이 행복하게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 가고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이제 나를 쓰셔요. 그게 바로 새로운 신발을 신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맞이하시고 새 것을 입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살아갈 것까지 다 예비하신 이 하나님, 우리는 그런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소를 잡아서, 세상에 소까지 잡아 가지고 잔치를 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 내가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요, 먼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식구들과 함께 천사들 모여서 잃었던 그 아들 전에서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잔치를 하셔요. 실제 사항일 겁니다.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별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지었던 죄들, 누를 끼쳤던 것들,
다 지나갔어요. 쳐다도 안 보십니다. 이제 구원 딱 받고 사는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영광을 예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다 또 공짜로 은혜로 돌려주십니다. 완전히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들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나는 죄인이고, 죄이다 그 말은 지옥과 운명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천국 법대로 심판해가지고 나를 지옥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나를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한 자식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각 사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털끝망도 없이 다 한 보따리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고통받는 가운데 다 갚아버렸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던 이 내가 지은 죄는 이제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정하고 하나님께 가면은 걸림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해 놓으시고 돌아오너라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심판자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와,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신분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그런 말씀인데, 자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 커요.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내가 사서 풀어줬다 그런 의미인데, 옛날에 미국에 가면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백인은 주인이고 흑인은 그 주인의 소유인 노예였어요. 종입니다.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노예입니다. 이게 자유가 없죠. 어느 날 마음씨 고운 부자 백인이 마차를 타고 쭉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요 아주 포악한 백인 주인이 자기 노예 흑인을 개피새끼 패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후 모였겠죠. 너무나 안쓰러워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니 이보시오, 아무르면 그렇게 잔인하게 그럴 수가 있냐고. 같은 사람끼리. 그러니까 이 포악한 백인 주인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무슨 이런 노예가 사람이냐고, 짐승과 똑같지.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고 간섭한다고 대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줬어. 그 노예 나한테 파시오. 이런 노예 사서 뭐 하려고? 아이, 팔아! 몽땅 불렀겠죠?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새 매줘버리고 노예를 샀어요. 노예 문서도 줘야지. 여기 있어.
문서 받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노예 문서.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노예에게 너 봤지? 이제 너는 문서도 없어. 찢어버렸어. 이제 너에게 자유를 주니까 어디든지 가서 가정을 이루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어쨌습니까? 죄짓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하고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죄의 삭을 다 털끔도 없이 다 지불해버리시고, 그리고 노예 문서 쫙쫙 찢어버리고, 그리고 풀어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이 노예가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막 굽신굽신하면서 내 평생 소원이 이것이었는데 하면서 막 뒤도 안 보라보고 또 잡아가지고 노예 삼을까봐 막 달아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노예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내 평생 주인님을 진짜 충성스럽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이제 노예가 아니라니까. 압니다. 저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저는 제 자유를 가지고 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주인님을 진짜 고마움을 잊지 않고 평생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러는 거요. 와,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집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 녀석 보게요? 타라! 어디에? 마차에. 마차가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만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강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 녀석 내 호적 꺼내가지고 이 녀석 내 아들로 입적시켜. 한순간에 그 부자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무엇입니까? 신분이. 그 아버지와 그 집안에서는 동격이잖아요. 질서는 물론 다르지만 아버지 재산이 다 아들 재산이잖아요. 그렇게 한순간에 저 종에서 그 마음씨 좋은 부자의 아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번에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잠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아들 것 내 것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까 마음대로 쓰도록 풀어놓으면 부잣집 아까 아들처럼 허랑방탕 개판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딱 사용권을 제한을 딱 해놨을 뿐이지 소유권은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나중에 죽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그런 신분을 우리가 얻었어요.
째째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를 펴고 살아야 되겠어요? 겉죽어도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손님이 아니다. 오직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똑같은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 앞에. 여기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팁입니다. 팁. 요즘 내가 팁을 너무 남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잘 생각해 봐요. 전에 이제 전도집회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과정에는 날 인도한 형제나 자매님, 또 여기 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간도 쓸게도 다 빼줘. 밥도 타다 주지, 커피 뽑아주지, 차로 탁탁 집 앞에까지 대주지. 응? 엄마만 또 어이구 막 그렇게. 그런데 구원을 딱 받았어. 이제 구원 받다 했더니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안 그런가 싶더니만은 점점 한 6개월 지나더니만은 부지고 완전히 뭐 신경도 안 써주고 자기보다 차 타고 오라고 하고 밥도 자기보다 타 먹으라고 하고 커피도 안 뽑아주고. 야, 사랑이 다 식어버렸구나. 완전 속았네. 그런 분들이 어쩌다 있어요. 가끔 보면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 전에는 손님이요. 손님 오면 손님 대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접해야죠. 극진해야죠. 우리 교회는 손님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간도 쓰게도 빼주면서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손님이어요? 우리 가족이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가족 대우를 해줘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니까 이렇게 돌봐주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한 사람으로서 부모, 신부름도 해야 되고 자기도 가족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방 청소도 좀 해야 되고. 가족 대우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가족이구나.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네 하고 보람을 느껴야 될 텐데 왜 안 챙겨주냐고 그러면 야, 그거 좀 이상하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좀 신경을 덜 써준다 싶으면 식구들이 나를 가족 대우를 해주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열심히 나도 뭔가 발 걸치고 봉사도 하면서 하는 쪽으로 나가야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태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구원받고 나면 가족 대접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간도 쓸게도 계속 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내가 가족이 아닌가? 나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식구들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모양이다. 뭔가 내가 좀 나사가 하나 덜 죄졌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긴장 바짝 해가지고 전도집회 말씀을 잘 또 드려야 돼요. 진짜 내가 아직 실제는 구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구원이 딱 받아집니다. 그런 신호예요, 신호. 그래서 팁 맞죠? 네. 자,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이제 한 집에서 살아야 되죠. 당연하잖아요. 가족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귐을 갖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 맺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교제. 또 수평적으로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교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제를 한다, 그 말은 주거니 받거니 서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뭘로? 성경으로 나에게 말씀하셔요. 이 성경 안에다가 평생 나에게 하실 말씀을 다 기록해 놨어. 다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때그때 내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성경 공부를 주일 설교, 수요 말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성경도 꾸준히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10개 읽으면 9개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그게 정상적이죠. 어린아이가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씩 알만해. 그 하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먹여주시는 양식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점점 많은 말씀들이 깨달아져 갑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나도 벙어리가 아니니까 말을 해야죠. 하나님께.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엉얼. 이 아버지 안에서, 품 안에서 교제하고 주거니 받거니 함께하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나와 똑같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나를 쓰셔요. 이걸 이제 전도라고 합니다. 교제하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4가지를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차로 말하면 차 바퀴가 4개가 있잖아요. 그 차 바퀴에 4개의 비유가 돼요. 그 중에 바퀴가 하나만 없어도 차가 못 가죠. 바람이 하나 빠져 있어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균형을. 그래서 구원을 받고 계속 교제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도라는 이 다른 영혼 구원한 일을 소홀히 하면 절대 이 신앙은 정상적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고 가면, 신앙생활의 4대 요소, 그러니까 전도를 4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이건 전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의 4대 요소 가운데 하나, 전도는 전도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바퀴 4개의 차가 있잖아요. 차가 이제 균형을 잡고 막 달려갑니다. 차가 한참 달려가는데 차 위에 뭐 사람이 탔거나 뭐 물건을 실었거나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빈 차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빈 차로. 연료만 떼면서 낭비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는 차 위에 뭐가 실려야 되겠습니까? 영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그 차에 태우고 싣고 다른 데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전도는 모든 신앙생활의 상위 개념인 거예요. 상위 개념이란 말 아시겠죠? 우리 교제합시다, 뭐 성경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좋죠. 근데 그것은 강조하고 그건 잘 이루어지고 자기들끼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데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소홀히 돼. 전도는 개인에게 맡겨주고 말아 있어. 그러면 이 차는 빈 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도가 상위 개념이고 나머지 신앙생활은 그 전도를 위한
뭐다? 요소다. 이렇게 딱 머리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또 구역은 가정은 어찌해야 돼요? 전도 중심으로 쫙 이렇게 편제가 이루어지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정리가 딱 되어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균형이 탁 잡혀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교회, 계속 영혼이 구원받고 붙는 교회, 선임을 잘 대접하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또 팁이죠. 운동을 조금 하실까요? 운동 좀 하시죠. 깍지 껴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한번 깍지 껴서 다시 한번 쭉 뒤로 한번 당겨보시죠.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를 올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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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또 고개도 돌리시고 반대로 좌우로도 이렇게 좀 흔들어 보시고요. 또 기지개서 좀 켜십시다. 어제 저녁에 좀 일찍 잘 주무셨습니까? 토요일날은 항상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잘 듣고 먹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주일날 이 중요한 말씀 시간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일이에요. 방법이 뭐요? 이렇게 하게 하면 되죠. 그러려면 전날 토요일날 다른 이상한 것을 막 줘. 연속국도 주고 뭐 기분 좋은 일도 주고 괜히 마음이 들떠가지고 잠을 빨리 안 자고 늦게까지 자. 그러고는 그 다음 나와서는 피곤하니까 줘라. 뭐 누구 작품? 마귀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내일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자기 컨디션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좀 반신욕을 한다거나 어쩐다거나 좀 그렇게 하고 좀 일찍 잠을 자고요.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아침에 와서 너무 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시골 가면요, 할머니들 주일날 아침에 밭에 나가서 일해야지 힘 다 빼고 와서 졸고 앉아 있어. 그렇게 하지 말아도 안 됐대, 말을 해. 그게 뭐냐면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토요일날은 좀 일찍 자고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주님을 내 몸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도 좀 하고 하는 겁니다. 잠깐 1분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집시다. 아이쿠.
성경 말씀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이제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오해스러운 그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되냐 하면, 그 교회는 또는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지옥에 안 간단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죄가 지어지더라도 그 죄도 예수님이 죄사슬 싹 갚았잖아요. 피 흘려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틀끄멍은 없이다. 그래서 절대 지옥은 안 갑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써졌죠?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저렇게 고통받고 피 흘려 비참하게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죄를 어떻게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또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은 스스로 우러나서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 싸우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 과정에 죄가 지어지더라도 지옥은 절대 안 가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괜히 오기 부리느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자, 남은 시간에 죄와 우리 생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죄.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온통 온몸에 죄를 가득 갖고 태어나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죄는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이 죄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죄가 꼭 있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법으로서 존재해요. 또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을 갖고 있어요.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해. 또 죄는 그렇게 해서 짓게 해놓고는 손을 벌려 요구를 해. 싹 내놔 하고 형 버립니다. 이 죄의 존재와 세력과 요구가 죄의 세 가지 특성인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가운데 다 이루신 그 안에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실제 건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제 이제 영혼 구원의 문제에 구간해서 형벌이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안 가는구나, 이렇게만 이제 교훈을 받았는데, 실제 다 이뤘다 하신 말씀 안에는 죄의 존재도 완전히 박멸해버리고, 죄의 세력도 완전히 꺾어버리고, 죄의 요구도 그 형별로 다 치러버렸다,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이 선물을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보따리 안에는 엄밀하게 이렇게 보면 죄의 존재도 박멸해버리고, 죄의 세력도 꺾어버리고, 죄의 형벌도 다 이루어버리신, 갚아버리신 그 세 개의 보따리가 들어있는 전체 보따리를 받은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우나 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런데 이 보따리가 풀리는 시점이 달라. 각 사람 나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죄의 존재는 죄가 지금 있잖아요. 언젠가 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없애해 놨다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그게 각 사람 나에게 나타난 시점은 내 이 몸이 구원을 받을 때, 죄가 드디어 없어져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죄의 세력은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생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요구, 이건 내가 영혼 구원 받을 때에 나타나요. 효과가 딱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각 사람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그냥 믿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의 일입니다. 그러면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효과가 그냥 믿는 순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절대 지옥은 안 가. 자,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은 항상 과거 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어버렸잖아요. 믿는 순간에 구원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짜로 그냥 딱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요구와 형벌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언제 죽어도 지옥은 안 간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구원은 다름 아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죄의 존재, 언제 그러면 이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느냐, 탈피하느냐? 몸이 구원받을 때. 언제 이 몸에 죄가 없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셔야잖아요. 그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휴거가 됩니다. 그때서야 드디어 내 몸에 있는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이 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미래에 있을 미래의 완료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증 우리가 갖고 있듯이.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 죄덩어리 이 몸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죄가 털끝마다 없는 그런 몸으로 딱 변화시켜서 데려가셔요. 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죄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서야 드디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좀 다르죠. 그러면 영혼 구원 받는 순간부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죄가 하나도 없게 될 때까지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여전히 뭐가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기질이. 그러니까 충동질 당해가지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지어지기도 하고 안 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다 알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야 되겠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와의 싸움인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세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려요. 죄 지어, 다음에 피어, 원래 마셔, 이렇게. 그게 지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죄와 싸우는 그런 생활이 쭉 이어지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용을 제하라.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 이 죄는 죄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이 죄의 기질을 충동질 해가지고 거스려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끌려가면 안 되겠죠. 육체의 종용을 제어하라.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의 종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은큼하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적군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사실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나 힘이 있냐? 탈끝망울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러니까 각 사람 내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그런 기질이 여전히 죄덩어리로 존재하고, 구원받았다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 두 성품이 계속 이제 싸우는 거예요. 죄악된 몸은 죄 짓자 그러고 마귀가 뒤에서 죄 지으라 하니까, 이 새로운 거듭난 이 새 성품은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러면 되냐? 걱정 마, 내가 싸워 이겨줄게 하고 간섭을 하셔요. 그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싸운다 그 말은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지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일을 하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같은 구원받은 식구들 안에서 어우러져 살아야 돼요. 물속에 풍덩 잠긴 것처럼 잠겨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성경 말씀으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또 배우는 거예요. 같은 아이가 저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닐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쪽으로 딱 기대고 나가는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인데,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가지고 아까 죄짓자고 하는 이 육신의 이 소욕을 탁 쳐가지고 복종을 시켜버려요.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이긴 거잖아요. 사실은 성령께서 싸워가지고 이겨놓고는 내가 이긴 것으로 세임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좀 어렵죠? 이거 이제 각 구원 받으신 분들은 뭔가 좀 어려우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몰라도. 좀 이제 신앙 하신 분들에게 이 대목에 이렇게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팁으로 드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생활구원이라고 그래. 생활구원. 이 생활구원은 건건마다 마귀가 죄를 진짜 할 때마다 항상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복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지고 죄와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는데 그걸 생활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어디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니만은 어디는 또 이루라 하고 어디는 또 이루어진다 하고 이거 헷갈리네. 이제 아셨죠? 구원이란 용어는 동일하지만은 성경에 쓰일 때는 과거 완료 영원 구원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활 구원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죄가 없어지는 몸의 구원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하나에만 꽂히지 말고 잘 가려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생활 구원이니까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싸워 승리하면 상이 있어요. 상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단번에 주어지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생활을 했냐, 즉 하나님을 기대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상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어져요. 그래서 이 상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상급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나님 옆에 우리 번쩍 이렇게 뭐 높은 지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실제는 그러겠습니까만은 캐틀 모자 쓰고 천국은 천국인데 저 입구에서 문지기나 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영광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근데 천국의 영광은 한 번 이 세상에 구원받고 사는 동안에 그 분량으로 정해져 버리면은 영원해 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지면.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 이왕이면 좋은 자리, 하나님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해 가지고 영원히 잘 나가 버려야지. 그래서 평소에 죄에게 지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을 쭉 살고, 또 하나님의 영혼 구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상급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하세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지키고 목숨 다해서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해 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다 미리 아시니까 예배해 놨어요. 그리고는 가져가라 이거요. 내가 행한 대로 그것이 내 것이 돼.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해 준 상급을 잘 챙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식에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것을 푯대로 잡고 묵묵하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이 이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 힘쓰고 애를 쓰고 희생하면서 다름질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잠깐이잖아, 이 세상 것은.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 이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받는 고통 때문에 그 상급 받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준다고 하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천차만별이죠. 못 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상급을 다 잃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속상할까 안 할까요? 큰 녀석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뺀질거리고 되게 말도 안 듣고 상급 다 잃고 있으면 속상하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삐딱하게 잘못 나간 자식 가만 놔두는 게 사랑이에요. 해초리 들고 걷어! 딱딱딱 때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사랑하니까.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 몹쓸 몸, 제약된 이 기질, 이 체질, 이건 적군이라니까요. 근데 그쪽을 선택하고 은근히 죄짓고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다리 걷어, 아이고야 이 녀석 많이 맞았네요. 빨갛게 물들었잖아요. 죽게 때려요. 정신 차릴 만큼만 때려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징계 그러면 막 패 죽여버리는 걸로 사고 나고 다리를 부러버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죽게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100km 가야 될 거리를 130km 가가지고 사고 내놓고는 하나님한테 징계받아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벗어나서 온 것은 자기 책임이지 뭐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 하나님은요, 징계하신 일반적인 징계 방법이 마음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양심이 찔리기도 하시고부터 시작해서 마음고생,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징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좀 알만한 단단한 음식도 먹을 만한 녀석이 그러면 그때는 조금 이제
물질에 좀 손해도 나게 하시고 건강에도 조금 치기도 하시고 또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로 해서 돌아보도록 하긴 하시는데 그렇게 막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아울러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특히 이제 우리 마음에 양심에 찔리게 하시면 마음고생을 시키면 이게 징계구나. 금방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이 죄가 있다 이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 교제를 딱 가로막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돌아보도록 알려주셔요. 신호를 해주셔. 그게 바로 아까 찔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어떤 삶이나 죄가 딱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다가 먼저 신호를 보내요. 너 이거 죄야. 너 잘못했어. 이게 자기가 먼저 알아. 그러면 그때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깜빡했습니다. 이제 안 할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망을. 그러면 그게 자백인 거예요. 뭐 저녁에 가가지고 하루 내내 산 거 돌아보면서 나오지도 않은 거, 기억도 안 나는 죄 일일이 꺼내가지고 하는 그 자백이 아니고 순간순간 양심에 탁탁탁탁 순간순간 하나님이 책망해 주셔요. 그 순간순간. 그때 솔직하게 이실직고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백인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셔버렸어요. 이미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를 끊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건건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팁으로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잘못된 교훈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 자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고를 혼돈해가지고 헷갈려 해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자백을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천국 간다, 지옥에 안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이 자백은 천국, 지옥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이가 지금 서로 불편해졌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나니까 또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집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관계가 불편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백을 하는 것이지, 그 죄 지었다고 아버지가 이 녀석 들어 지옥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 뭐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가지고 죄서 갚아놓은 것도 뭐냐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회개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나 냈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시험. 그랬더니 뭐 어땠어요? 마귀 따라서 하나님 등 지고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죄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제 죄의 기질을 가지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싹을 갚아야 되잖아요. 죽음으로. 그래서
지옥과 운명에 빠져 있었습니다. 각 사람 내가. 이 나라에서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바로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1장에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이건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결단. 한 번 돌아갔으면 되지 또 이쪽 나라로 또 갈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이 됐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절대 지옥은 이제 안 가. 어떤 죄가 지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 몸에는 여전히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귀가 또 충동질해 가지고 죄가 딱 지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불편해 안 해요?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양심에 책망해주고 청안하게 해주셔. 그때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솔직하게 이실 짓고 자백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시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아까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좋게 또 살아.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와 자백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한번 돌아보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는 후를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굉장히 기성교인들은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해 가지고 지옥에 보내시는 재판장이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셔요. 그게 공이요. 죄사선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내 죄를 심판해 가지고 지옥 보내시는 바로 재판장 입장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걸 구원받은 후죠. 이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전혀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셔요. 사랑으로. 나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하지 못한 그런 죄에 대한 자백이라든가 뉘우침이라든가 잘못을 시인하고 솔직하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냐 하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징계라죠. 징계. 고쳐먹도록. 그렇게 바르게 가도록.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가게 되고 구원받은 후에는 지옥은 절대 안 가지만 징계가 있다는 것.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좀 정리하면서 혹시 주변에 우리에 대해서 쓸데없는 그런 오해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잘 참고해서 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습니다. 이 이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성경을 가르치실 텐데, 그건 목사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과정이니까 절대 빠지지 말고, 토요일날 빨리 자고 수요일날 빠지지 말고 성경 읽고 계속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를 양육해 가시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마 우리 식구들
복 많이 받고 교회가 든든히 또 세워져 가고 각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개인도 건강하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식구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계속 이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네, 이어서 봉사장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최근유 목사님께도 또 감사드리며 함께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또 10월 또 마지막 주에 나천도 집회 그리고 12월 첫 주에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셨던 분들 참석하셨거나 혹 못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집회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간 교제 안내입니다. 오늘 식사 후에 2시 30분부터 10월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 형제자매님들 식사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10월 계획을 서로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모임 후에 청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12구역 모임이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10월달 또 이렇게 활동하기가 상당히 또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 3단계지만 또 부산 지역에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로 아마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10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일정 중에 가급적이면 또 외부 활동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모임들을 또 계획하고자 합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